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찾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얼굴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운 환난 풍파 속에서 영적 전사들과 같이 항상 질병, 천재인재, 한재, 풍재, 기근, 연병, 오염, 근심, 걱정, 불안, 공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이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어렵고 힘든 세월 속에서 얼마나 한 주간 동안도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배후에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시간에 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충성이란 말이 헬라어의 피스토스라는 단어에 보면은 이것은 정말 진실, 참됨, 그리고 여기에 모든 정성을 다하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충성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가. 우리 시편 101편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기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성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살펴주신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살피시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충성된 자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일에 충성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 신앙인들로서 중요한 충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예배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만나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찾아서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받은 모든 만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만들었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로 그들의 것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5가지가 예배자들에게 주신 약속,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자됨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언약들, 율법을 세우시니,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큰 선물 중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예식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은 창출, 레민신 다섯 책 중에 레위기서는 제사 예법에 대한 성경입니다. 그 중에 레위기서 6장에 보면은 그 예배 중에도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6장 9절, 6장 12절, 13절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불길같이 임재하시고 또 상달되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한 사람, 우리 아담 후손부터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은 왜 실패자였습니까? 아벨보다 힘도 있고 체력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아벨은 예배의 승리자였습니다. 오늘 이 땅에 성공 실패 꿈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참 성공자는 예배에 성공한 자가 참 성공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청치 없는 나그네 길을 갔습니다. 그럴 때 정말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전혀 알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은 한 가지는 꼭 지키고 실천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자기가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났고 가라고 했으니까 가서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고 그 단을 쌓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거의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생활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에 엘리야의 제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엘리야 시대에 그 바알과 이세벨이 데리고 온 아세라 목상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당하고 했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길 힘은 이스라엘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숭배했습니다. 예배는 성부를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12지파 돌을 가지고 수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일으켰습니다. 예배로 선불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위에 임하셔서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여호와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야처럼 예배를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변, 손발력, 환경, 여건, 조건, 경험, 인간의 지혜, 어떤 인간의 어떤 무력, 이런 것이 우리의 승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 번만 역사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3절에도 여기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내용인데요,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주라,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만일 끝까지 듣지 않을 때는 바로의 장자를 사망으로 치겠다고 경고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만약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면 장자를 죽이고 바로의 장자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생축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썰어 죽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내보내게 하신 이유를 거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하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살 길이요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생활 속에 얽매인 것으로 인해서 예배가 등한이 되고 어떤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정치, 사회, 또 어떤 물질, 권세,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막힌 자가 없습니까? 오늘 출애굽같이 그런 것을 떠나서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예배를 박해하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제단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후까지 승리는 바로 예배를 지키고 예배에서 승리하고 예배로 승부를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예배하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까지 먼 길에도 저 제단을 쌓은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배는 형식, 외식, 절차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모든 정성을 다 모아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대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오직 예배를 위해서 모든 환경 여건을 갖추고 오직 몸과 마음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충성해야 합니까?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맡은 일, 여러분 어떤 분이 물건을 맡겨도 그것에 책임감이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직분을 맡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 그래서 이 충성한 자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쭉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서 어떤 분이 타국에 가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맡기고 갔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서 청산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고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청산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배나 남기고 주인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끌어 묻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남긴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모든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을, 직분을 맡은 것은,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액세서리도 아니고 이것은 필수입니다. 의무입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요, 주님의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맡은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게으른 사람이 싫으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한 사람이 싫으시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일을 태만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온통 내 전신에 다 불덩어리가 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오늘도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충성하는 자, 영문에 보면 이 충성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을, 상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그 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멸망해서 지옥의 고통에서 저주에 받을 자리에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해서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인색하고 무엇이 게으르서 되겠습니까? 주여, 이 생명도 바칩니다. 내 몸도 바칩니다. 내 삶을 바칩니다. 내 지혜, 내 음성,
내 재간을 다 바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불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무엇에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불 꺼진 난로입니다. 생명 떠난 송경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응답받게 해주시고 정말 믿을 때 병자를 일으키시고 믿을 때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도 지금 당장에 만질 수가 없어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쓰심을 받는 그런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권세의 억압도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질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왕이 조인을 어명해 온 백성들에게 내려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든지 30일 동안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이 간신들의 모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요, 그게 왕의 명령이 있은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하는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승리에 짜여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승리해야 됩니다. 신앙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은 대로 소원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예배에 충성한 자가 됩시다. 사명의 직분에 충성한 자가 되십시다. 믿음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승리자보다도 가장 위대한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이 승리로 말미암아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그러한 신앙의 위대한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